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죄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온 땅이 겨울로 들어서며 차가운 공기 속에 잠잠히 머무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시간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평강의 주님, 대림절의 시작을 맞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며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빛으로 이끄셨으니 그대로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대림절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신 주님을 기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 한 해와 지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매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잘못한 일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떠올리며 믿음의 결산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이 땅에 세우신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경험하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각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 헌신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며 이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 청년들의 삶과 가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가족의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남은 모든 계획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2024년 마지막 한 달 동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기를 지친 이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내론.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앞으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눈이 오면서 정말 많이 추워졌죠. 주변에 감기, 독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는 여러분, 일본에서 손꼽히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사이토 히토리 씨는 어떤 일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 말을 먼저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야 간단하지. 이거야 간단하지.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하게 되면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고 해결 방법이 정말로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정의 힘을 키우며 자신감으로 무장하는 첫 번째 긍정 운동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거야 간단하지. 라는 말을 무한 반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어려움, 시련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문제, 시련,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꼭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방법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문제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해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지고 주변에 축복하고 어떤 시련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열림과 풀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 시련들을 긍정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서 믿음대로 소망대로 긍정한 대로 행함의 은혜를 얻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걱정, 염려, 문제, 어려움, 시련,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 모든 상황들, 일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때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6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3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 300년 만에 등장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종교개혁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우상을 모시는 산당을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으며 특별히 700년 전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전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분양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우상 놋뱀을 느후수단, 즉 놋조각일 뿐이라고 칭하면서 완전히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그 정도 종교개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당시 상황을 알고 보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왕은 자칫 잘못하면 신하들과 백성의 반란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의 뒤를 잇는 아들이 시대의 악한 왕 므낫세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므낫세를 향하여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을 모시는 그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또 하나님 성전 앞에 일어성신인 하늘과 해와 달을 섬기는 단을 다시 세웁니다. 아니 어떻게 므낫세는 선왕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걷지 않고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악한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먼저 때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으므로 히스기야가 39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들어 누웠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이 병으로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이제 당신은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변을 정리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의 히스기야 나이는 고작 3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에게는 뒤를 이을 후계자, 왕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항상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전쟁 중에 있던 가운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도 갔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는 죽을 병이 걸리고 뒤를 이을 후계자까지 없으니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도 돌아보아야 하는데 나라의 미래와 또 앞으로 이 나라가 사라질 역사까지 고민해야 하니 그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려나 했는데 이제 그는 곧 죽을 것이고 후계자도 없고 강대국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으니 그는 두렵고 억울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완전히 내몰린 사람처럼 갑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이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온 왕궁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의 눈물이 왕궁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예루살렘 성읍 절반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실로 놀랍고 두려우면서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야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 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너는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너의 앞으로의 연수는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 왕의 환부에 넣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은 아마 악성 종기로 보여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 임할 징조로 그는 조상 아하스 왕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날 것을 요청합니다. 해시계의 10도는 지금 시간 40분을 말합니다. 40분 뒤로 해가 40분 뒤로 더 물러갈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이 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정말로 아하스 왕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 일로 히스기야는 정말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듣고 옆나라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보물들을 가지고 병문안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자신의 군비고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까지 사찰단에게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라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신의 왕궁의 보물창고와 자신의 군비고와 자신의 금은보화를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왕이 예물과 사신을 보낸 것은 우호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제 한번 집어삼킬까 하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모르고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사신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빨리 우리 왕에게로 돌아가서 이것들을 다 우리가 가져오자라고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을 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경고를 합니다. 정말로 바벨론의 모든 왕궁으로 자신들의 보물창고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자손 중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의 환관, 즉 내시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그때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을 보도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때 어찌 선하지 아니하요 하니라. 히스기야는 내가 사는 지금 이때 태평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태평 성대에 만족하고 10년 뒤, 100년 뒤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마음은 이미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금은보화가 넘쳤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그는 생명 연장까지 받아서 건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태평 성대를 누린 뒤에 기도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그 배경입니다. 부요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과 평강이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복이고 때로는 아픔이 복입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긍휼히 베푸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눈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로 외면치 않으시고 히스기야 손을 잡으시고 히스기야 눈물을 닦으시고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태평성대를 누린 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자녀에게서 절대로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그 내민 손을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병이 걸려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에게 절대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고 자녀가 내민 손을 잡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 모든 번민, 근심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우리 모든 걱정, 염려들을 주님께 탄원하며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고 우리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허리를 숙여보